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르호봇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돌고 도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흉년과 연약함, 죄악이 반복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과 가뭄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크리스천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이삭이 누리게 된 그 특권, 축복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언약의 측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 약속을 잡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픽업할 때 생각해보면요,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셀룰러폰, 핸드폰 없던 시대에는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막 요즘에는 뭐 폰을 통해서 나 지금 가고 있어, 뭐 어디에 있어? 물어보면서 막 그냥 또 구글로 거기서 맵을 검색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만났나 싶을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만났나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어른들 이야기 들었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 기억하시죠? 첫눈 내리는 날 거기서 만나 하면은 1년 전에 한 약속이 어때요? 유효한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약속을 했어도 첫눈이 내리면은 맞아 하고 그 약속을 떠올려서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나는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 세대의 어떤 신실한 약속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셀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약속의 무게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묵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약속하면은 약속하고 약속 시간이 돼서 집을 떠나오면은 더 이상 연락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죽으나 사나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도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생긴 게 뭐냐면 삐삐, 그죠? 이제 공중전에서 이거 가장 유행 아닙니까? 공중전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삐삐가 나 아무데도 미안해 지금 왜 늦게 생겼어 하고 삐삐를 남기면 뭐 이렇게 삑 해서 진동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고 그러면 이제 음성 사선 보면 나오는 거 그거 삐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셀폰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아마 이런 이 약속의 소중함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장점이요, 강한 어떤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지난 주 중에 이제 신방 약속을 물론 이제 이런 약속들은 요즘 빨리 변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또 이런 셀룰러폰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양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신방에 어제 잡혀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주 초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말에 바빠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서 신방을 한 주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한번 약속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좀 이게 이상한데요. 제가 할 일이 신방이고 신방하면 너무 좋고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한 주만 밀어주세요 하면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했더니 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보통 왜 내가 돈 내고 수업 받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어느 날 교수님이 바쁜 일로 오늘 공강하고 알려오면 마음이 어때요? 아싸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신방이 그런 느낌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취소를 해주면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난 주 중에도 시애틀에 이제 한 청년을 만나러 나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저쪽 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청년인데 여기를 와가지고 또 만나자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사주고 이런 신방 얘기를 나누고 신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자녀가 간단한 수술인데 그런데 이제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애틀에서 신방을 마치고 부랴부랴 한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사실 뭐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딱 나오는 시간이었고 막 입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겨우겨우 만났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겨우 만나가지고 신방한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분밖에 안 되는데 만나서 막 애는 이제 전신 마취해서 깨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요. 요번에 저희 집사람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 전신 마취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사람을 거의 죽였다가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면요 저희 집사람도 한 2주를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아마 우리 배 집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토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전신 마취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마 어린애가 그걸 했다 깨니 얼마나 자기 몸에 대해서 뭐 말을 못하겠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막 그러는 가운데 이 주차장에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의 등에다 손을 얹고 저희 집사람은 또 와이프 손을 잡고 이렇게 다섯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대는 순간 성령님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딱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비록 이게 뭐 이렇게 여기 물혹이 있는 걸 간단히 제거하는 수술이지만 그 어린아이를 전신마취 시켰다가 이거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부모의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그 부모를 붙잡고 아빠를 붙잡고 같이 눈물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게 5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문성 목사의 이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요, 저는 이 좀 뭐랄까 이 현대화된 이 교회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냥 뭐 삐삐도 없는 시대 목사님들은요 그냥 길 가다가 마음 내키면 아무 집이나 찾아 성도님 집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 하면 그분이 뭐 파자마를 입고 있고 머리에 그룹불을 말고 있고 무조건 그냥 띵동하고 목사님 오면 뭐 다들 막 그냥 신방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목사님 들어가서 막 기도해 주시고 밥 좀 내와봐 해가지고 이제 밥도 드시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쉬다 가자 쉬다 가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화된 목회를 제가 이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가는 거에 대한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이들도 막 가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실 부담스럽죠. 솔직히 목사가 막 집도 막 어질러져 있는데 갑자기 내는 띵동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신방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약속을 잡고 한 일주 전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구든지 저를 요청하시고 불러주면요 저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찜하는 게 임자예요. 저 여기 있으니까요 먼저 찜하시고 언제라도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달려가고요. 1년에 한번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대신방이라는 게 있고 등록하시면 등록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해서 목사님 바쁘신데 무슨 말씀을요? 우리 신방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물 한 잔이면 되고 부르시면 가서 같이 얘기 한두 시간씩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신방 이런 이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창세기에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 그 약속 언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언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과 약속과 관련돼서 하나님과의 편에서의 그 언약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족장으로서는 이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서 농사를 지은 히브리인은요 가인하고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이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인들 즉 강 건너온 사람들 왜 이 하란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창세기 전반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 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동시에 지금 이삭이 처한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땅에는요 뭐가 왔다 그랬어요? 가뭄,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은 이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라고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요. 100배의 분량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가나안에서는요.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주 재배였는데 밀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는 상대적으로 물이 적게 필요하다고 해요. 아마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삭이 보리를 심지 않았나,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하튼 밀이든 보리든 가뭄 가운데 100배를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과 비교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인가? 작년인가?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 농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100배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100배나 얻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배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몇 배를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한,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완전함을 얘기할 때 100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하튼 실제로 뭐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중량을 따라서 100배가 됐는지 아니면 그 완벽함에 의해서 100배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삭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풍년의 원인을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와이바라 케후 에호와라는 건데, 와이바라 케후 에호와, 이것은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근원이다라는 그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엘로힘,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 엘로힘을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가 의도적으로 에호와, 여호와, 야훼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엘로힘이 일반적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뜻한다면은 에호와는 바로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에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머릿속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널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차고 넘치게 하겠다라는 복 약속은 많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기록은 사실 많지 않아요. 성경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볼까요? 딱 여기 한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거 하나예요. 그 전에는 다 복을 복 줄게 약속하셨던 거지, 이 기록된 구절은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왔고요, 그 앞에 여러분 바로 성경 편원 옆에 보면 25장 11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셨고 라고 나와요. 이미 이삭은 복을 몇 번이나 받고 있어요? 2번이나 벌써 받았다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 이 복은 어떤 복으로 나타날까요? 구약의 복은요, 영적인 복이지만 그 영적인 복이 눈에 보여지는 복으로 표현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복이라는 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복이라면은 구약에서는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이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농사가 몇 배 됐다고요? 100배 농사 성공.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떼의 증가, 종들이 심히 많아지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나와요. 저는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만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지금 여기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느껴야 될,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면은 흉년이 든 땅도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분과 동행함이에요.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하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수많은 축복을 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데, 그 많은 축복이 이삭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지는 못해요. 보니까 오히려 그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를 받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했다라고 나와요. 시기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우물,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우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이미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 21장에 보면은 이미 이삭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막 쫙쫙 불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다 못해서 이제는 부당하게 자기네 땅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내쫓는 것이 그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1장 29절에 31절 한번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원해서 맺은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장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하고 우리 사이에 불같은 조약을 맺고 네 자녀가 우리 자녀를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화면 계속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좋은데 그런데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파놓은 우물을 다 메꾸고 뺏었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딱 내오면서 자, 이거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사인을 한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맹세 우물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아예 맹세 우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부엘세바 우물은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 것이고 이 블레셋 땅에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대 흐르지 않아서 한 대 정도, 한 70년 정도 흐른 이 시간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자손이거나 아니면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그때는 완성된 왕국이 아니라 여러 족속, 블레셋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같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왕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아브라함과 맺었던 인간 언약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I don't care 해버리고 그냥 바로 약속을 막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삭을 내쫓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삭은 이거는 내가 정당히 우리 가문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약속을 하자 그러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게 불리하면 약속이건 계약이건 뭐건 다 뒤집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인간의 약속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아무리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침을 발라도요 다 소용없어요. 이민자들 여러분 100%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민 와서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분 계시면은 이민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이 이민 사회에 이런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러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만연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뭐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미국의 이 남가주 지역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들어왔는데 그 뒤로 1년 반 동안 저를 뽑지를 않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얼마나 그 1년 반 동안 물론 저는 신났지만 공부만 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이렇게 삶을 즐겼는데 근데 1년 반이 다 지나고 나니까 가져온 이 전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미국 생활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곶감 빼먹듯이 하나 빼먹는데 그 많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교회 그 담당하는 그 교회가 그때 담임 목사가 부재중이었어요. 안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 목사님이랑 저를 같이 셋이서 만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빨리 이문성 목사를 뽑아서 교회에 써라 그랬더니 그 행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임 목사를 뽑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안을 내놓으시니까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입을 집어 딱 닫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저를 볼모로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그 교회가 저를 하여를 안 했고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요. 소위. 만약에 제가 진짜 그 인간의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데 그 인간의 약속을 저는 좀 제가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진짜로. 이 믿음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안 믿기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나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진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해서 미국 왔다면은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거 뭐냐고 시작부터 사기당하고 이거 뭐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에브리데이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최홍주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여하튼 인간의 약속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약속 지키고 싶은데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나는 약속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약속의 허무함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있어요. 인간이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철떡같이 약속해도 그거 믿으면요 크고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 돈 거래를 하거나 동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제가 그거를 추천해드리지 않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하셔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가능하면 그런 거 돈 거래는 아예 하지 마시고 동업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종종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멋진 오빠가 너 오빠 못 믿냐? 눈을 딱 뜨고 막 그냥 서글서글한 눈으로 오빠 못 믿어? 그러면 딱 똑바로 쳐다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못 믿어. 이래야 돼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진한 우리 남자 청년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이쁜 자매가 막 이쁘게 하고 어머 이러면 완전히 천사 같죠? 속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여자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약속은 허무한 거예요. 평생 어떻게 너만 사랑해 이런 거 인간 마음은 내 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삭은요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족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분량도 이 아들 야곱이나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그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의 이야기만 나온 장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들 이삭과 연관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떤 자유주의 학자, 즉 이제 우리 복음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신학자들 말고 자유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잘못된 신학을 하는 학자들 중에는 너무나도 이삭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심지어 이 창세기 보면 22장에 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삭의 모습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자기의 정당한 권리, 우물의 권리 이런 것도 막 3번이나 막 그냥 양보하면서 쫓겨나는 걸 볼 때 도저히 이 이삭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이삭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갑자기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정말로 이 연약함이 있었고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삭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한바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을 뺏어간다면은, 그런데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와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삭은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이미 아버지가 길러놓은 수백 명의 이 군사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블레셋이랑 한바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나 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 양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바탕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삭은요, 답답할 정도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랄 지역에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우물을 다 메꾸고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기를 넘어선 두려움이에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시기하다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 이러다가 얘네한테 우리가 잡혀먹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지중해 바다 쪽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랄 골짜기는 거기서 조금 약간 내륙 쪽으로 갑니다. 그 내륙 쪽으로 가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의 근원은 마임 하임이라는 말로 살아있는 리빙 워터,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물을 길어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자동으로 온천처럼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완전 자동 오토적인 어떤 우물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못되게 시리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자기 밑에 식구들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건 소건 양이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물이 없으면 소나 짐승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들을 먹일 이 물이 없으니까. 그럼 물을 포기하면 이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딴 데 가서 물을 또 구할 수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한 일이 하나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 하나 지어주고 떠납니다. 에색. 애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에색 이러고 떠나요. 에색이 뭡니까? 다툼,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작 한 일이 에이 하고 이름 하나 딱 지어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좀 더 내륙으로 가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역시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뺏어요. 근데 이번에 이삭이 조금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신나.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신나라고 지어요. 근데 신나라는 뜻은 뭡니까?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 적의를 품다 할 때 적의. 근데 이게 왜 좀 더 화가 난지 아냐면요, 이 대적하다 신나라는 이것은요 사탄과 어원이 똑같아요. 사탄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탄은 그 이름이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에이 이런 사탄 같은 놈들하고 신나라고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부엘세바 그 가까이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르호봇이라는 동네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어떻게 돼요?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내륙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고 쟤는 진짜 못 말리는 녀석이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하고 이제 겁나서 못 오는 거죠. 여러분 3번이나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이요 지금처럼 우리가 수맥을 해가지고 기계로 막 파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삭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5절 32절에 보면 우물을 2번이나 더 파는데 파는 곳마다 어때요?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 막으면, 이삭이 파는 우물 하나 막으면은 그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서 축복의 그 풍성함의 풍요로움의 상징인 애굽 땅으로 갈 줄 알았던 것이죠. 누구의 계략이겠습니까?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풍요로운 곳,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애굽으로 가게끔 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물 찾아서 삼만리 삼천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온 전체적인 이삭의 이 3번이나 우물을 판 사건은요,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맨 처음 첫 번째로 읽을 독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첫 번째 이 창세기를 읽을 대상, 독자가 누구겠냐고요? 바로 모세와 함께 얼마 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이스라엘 200만에 달하는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예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3번의 물과 관련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 나와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200만 명이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을 얻는다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건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라라는 것을 처음에 만났어요. 근데 마라의 뭐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써서 쓰다 해서 마라 아닙니까? 근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어떻게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 갔더니 70개의 종류 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좋은 데를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좋은데, 물도 많은데. 근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줄 때는 좋았는데 이 물에서 안주하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쭉 떠올라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 좋은 물이 있어도 그냥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물을 먹을 거라고 보장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못 먹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했던 게 무리바에서 사건 아니냐고요. 무리바에서 그렇게 막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모세가 신경을 나가지고
괜히 그냥 이 지팡이로 바위 2번 뚫으렸다가 그냥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물이 샘물이 반석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의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택한 이 현장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물 찾아 헤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목말라 물이 필요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임팩을 주는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도 적고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자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차지한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어떻게요? 모세는요, 이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실행하신, 약속 지키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삭이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여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마치 해석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좀 바보 같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이지만 맞서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믿음으로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번성하는 오늘 이삭의 축복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그 축복이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든 웬함이라는 유명한 우리 주석가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시편 37편으로 이 본문을 주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편 37편 부분 9절을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르호봇의 은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장소를 넓히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